우리 자업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이 7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이면 벌써 이제 8월 1일이 되네요. 6, 7, 8 우리 여름인데 이제 2달 지나가고 한 달 남았습니다. 8월 한 달만 이제 버티면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9월 선선한 바람이 곧 부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 한 달만 더 견디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계속 설교를 해왔는데 혹시 중간에 이렇게 미스한 분들이 있으면 한번 우리 교회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계속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다서 했잖아요. 오늘부터는 이제 요한계시록 할 텐데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중요하니까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제 좀 슬로우 다운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을 좀 계속 짚어가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좀 길게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소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뭐 복잡하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또 읽고 읽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우리 성도들은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우리가 읽으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위로가 돼요. 그래, 아무리 환난이 극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영원한 천국은 반드시 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유다서까지는 이제 그 과거의 역사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반모섬에 지금 유배를 가 있는데 1세기 지금 마지막 95년경 AD 95년경 이 반모섬에 가서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있는데 가장 큰 교회가 예배소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에서, 버두, 사빌라, 라우디아까지 이렇게 7개 교회를 이제 부르면서 2장과 3장에 한 교회마다 그 교회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소 교회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소아시아에서 그 당시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고 또 특별히 예배소에는 이제 예배소 교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예배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 특별히 또 예배소 교회에 아주 많은 그런 사랑이 있어서 예배소 교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예배소 교회를 아주 크게 이렇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예배소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데미 신전, 아테네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그리스 아테네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신전은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아테네에 있는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뭐 몇 배 더 큰 사이즈의 그런 신전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특별히 거기서 사역을 했고 제자들을 많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난 후에는 나중에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를 받으면서 그 반모섬으로 유배 갈 때까지 목회를 했고, 또 도미티안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유배가 풀려서 다시 예배소에 와서 그 말년까지 목회한 곳이 바로 이곳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또 사도 요한의 아주 훌륭한 사도들이 목회한 것이고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러한 교회였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사자는 이제 엔젤로도 번역을 하지만 메신저라는 뜻이죠. 메신저. 그래서 교회에 무슨 천사가 있나? 천사라는 이제 번역보다는 사자, 메신저. 그래서 예배소 교회의 사역자, 말씀 사역자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7뼈는 그 사자들이고 사역자들이고, 촛대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말씀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자, 2절에 보게 되면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칭찬을 합니다. 두 가지 칭찬을 하고 한 가지 책망을 해요. 자, 두 가지 칭찬이 2절과 3절이 있는데, 그 칭찬을 먼저 보게 되면 첫 번째 칭찬은 무엇입니까?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잘못된 이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잘 분별해 가지고 잘못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배척을 했어요. 진리 안에 굳게 선 것이죠. 자, 그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칭찬은 3절을 보게 되면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또 게으르지 아니하다. 열심을 품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긴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는 진리 가운데 있는 교회고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인내하면서 충성한 열심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진리를 확고히 붙잡고 말씀 안에 서서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칭찬을 받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5절에 4절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처음 사랑, 첫사랑을 버렸다. 자, 그러면 예배소 교회는 왜 사랑을 버리게 되었을까? 시간이 오래돼서, 그 복음을 받은 지 오래돼서 점점 신앙이, 그 사랑이 식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2절과 3절이죠. 2절에는 이 악한 자, 또 사도라 하되 아닌 거짓 사도, 이런 사람들이 예배소 교회를 와가지고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그걸 분별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하고 또 싸워야 되니까 자꾸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진리는 굳게 잡았는데 진리를 잡으면서 뭐를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사랑. 사실 우리가 진리도 붙잡고 사랑도 붙잡고 두 개를 다 붙잡아야 되는데 진리를 붙잡다 보니까 그냥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저 사람도 혹시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무슨 말하면 혹시 또 이걸 또 어떻게
어떻게 이걸 속여가지고 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닌가 하다 보니까 마음이 오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좋았는데 사랑이 식었어요. 또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환난과 핍박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견디었고 또 게으르지 아니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있고 열심히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좀 게으른 성도들이 있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 보면 어때요? 답답하죠. 답답하단 말이야. 야,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것밖에 못해? 집사님이 또 장로님이 돼가지고 왜 이것밖에 못하세요? 좀 더 하세요. 이것만 좀 더 하세요. 자기는 열심히 있으니까 답답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고 자꾸 또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마르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불평했던 것처럼 원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열심히 섬기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품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예배소 교회는 괜찮은 교회예요. 칭찬은 두 가지를 받고 책망은 하나를 받았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은 교회란 말이에요. 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7절에 보면은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이 있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자, 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찾기 위해서 회개하라. 내가 처음에는 열심히였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내 신앙이 식어졌는지 내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깨닫고 다시 그 첫사랑으로 처음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라. 주님의 말씀이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없어져요. 없어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사랑이 있고 그 열심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교회 생활, 교인으로서의 교회 연륜은 더 길어졌고 또 직분자로서 안수를 받고 이 경력은 길어졌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그 첫사랑,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지속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배소 교회에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그 소명을 다시 회복하라.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50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과연 여기서 이 교회가 될까? 우리 몇 사람 한 10명에서 모여가지고 과연 이 교회가 얼마나 갈까? 될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같이 모여서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또 같이 이렇게 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옛날 젊었을 때 30년, 40년 전에 교회를 섬기셨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셨더라고요. 정말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주말만 되면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도 고치고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정말 신앙생활 아주 재밌게 열심히 하셨다고 그래요. 자, 3, 40년 전에 열심히 하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 젊음을 주님이 다시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그 첫사랑 그 40년 전에 그 기쁨 그 교회를 섬겼던 그 행복들을 다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은 젊을 때 교회를 열심히 섬겨야죠. 젊을 때. 자, 문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를 못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 가보면 알 수 있다면, 지금 소아시아에 가보면 알 수 있다면, 소아시아에 가면 어때요? 거기 7교회가 있던 자리에 터는 있는데 교회는 없어요. 교회는 없어요. 그냥 돌만 남아있어요. 성지순례라고 해서 에베소에 갔다 오신 분 제가 사진을 봤는데 큰 그 무너진 대리석들 있잖아요. 큰 대리석들, 기둥들. 그걸 배경으로 사진만 찍어 오셨더라고요. 교회가 없어요. 대리석밖에 없어요. 주님은 엄중한 경고를 했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베소 교회가 회개를 못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주님이 그 촛대로 옮기셨어요. 에베소에 있던 그 촛대가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서 중세 1000년, 1500년을 유럽에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유럽에 있던 교회들도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을 읽으면서 똑같은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똑같은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받았어요.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는 교회가 유지되었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유럽 교회가 몰락하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몰락해요. 그럼 주님이 촛대로 옮기셔. 어디로? 미국으로. 미국에 지금 벌써 한 200년 이제 식민 시대까지 하게 되면 한 400년 넘는 지금 역사가 됐잖아요. 미국의 교회가 세워지고 참 제1차 각성운동, 제2차 대부흥운동, 미국에도 참 대단한 부흥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한인교회도 포함해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데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와는 관계없다. 귀를 딱 막고 있으면 이 말씀이 안 들려요.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촛대가 옮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옮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워싱턴에서 장로교회는 처음 세워진 교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워싱턴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장로교회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것은 이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죠.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죠. 2절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악한 자들,
이제 니골라당에 해당이 되죠. 니골라당은 무엇이냐면 이 뒷부분에도 나오죠. 이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버가모 교회 주시는 말씀에도 있는데 니골라당은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유행했던 2세기까지 아주 유행했던 영지주의 하나의 분파 중에 하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영혼과 육체 이걸 이분법으로 나눠서 영혼은 신성하고 육체는 속된 것이다. 이걸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영지주의. 그렇게 해서 영지주의는 우리가 특별한 영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이 육적인 것은 이건 다 이거는 악한 것이고 이거는 쓸데없는 거다. 필요 없는 거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리들이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물질에 속한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영적 지식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영지주의가 나중에는 도덕 폐기론으로 나가게 돼요. 도덕 폐기론. 그래서 이제 교회사에 보면은 이런 이제 비슷한 교리들이 있는데 율법 폐기론 또는 도덕 폐기론. 최근에 한국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구원파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요? 유혹이 들어와요. 유혹.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데 마음대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죄 짓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제가 주일날 제가 구원의 서정, 구원론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이걸 세분하게 되면 10단계의 아주 세분화된 전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물론 칭의가 중요하죠. 칭의는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구원의 그 순서 가운데 한 순간이에요. 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있는 사람은 칭의를 받게 되고, 칭의를 받은 사람은 성화를 가게 돼요. 성화를 가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는 영화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칭의만 딱 떼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뭐 죄 지어도 괜찮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건 뭐가 빠지는 거예요? 성화가 없어요. 잘못된 구원이란 말이에요. 잘못된 구원.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해서 천국에 가서 영화가 이루어지는 그 전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어떤 한 순간이 아니고 전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태초부터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영혼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순서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영적 지식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해서 이 방탕한 삶을 살게. 그래서 에베소에 큰 신전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아주 횡행하는데 우상 숭배도 괜찮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 또 그 당시 이방 종교들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의 제사의 그 과정으로 성적인 음행들이 있었는데 뭐 이것도 괜찮다. 이거는 뭐 육체가 하는 거지. 이거는 영이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괜찮다. 그거 다 하는 거야 다.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다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타협해서 자기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니골라당이었죠.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 가운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도다. 발람이 누굽니까? 발람은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때 이제 모압 여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음행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우상 바알 부호를 섬기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전염병이 퍼져서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15장에. 마치 발람이 이스라엘을 꾀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성적인 음행을 하게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하게 했던 것처럼
이 2장 14절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니골라당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고 성적인 죄를 짓도록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하도록 하는 그 올무를 그들이 놓고 있는 것이었죠. 자, 니골라당을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건 잘한 거예요. 진리를 나름대로는 붙잡으려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에베소 교회가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7절에 보게 되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낙원은 천국이죠.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옵니까? 물론 창세기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2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천국의 낙원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 개인 신앙의 역사, 또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과연 에베소 교회와 우리 자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점들이 닮아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진리를 강조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진리만 강조하다가 사랑이 식어질 수가 있다.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 우리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진리와 사랑의 그 밸런스, 균형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사랑하자. 모든 걸 그냥 다 품어줘.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단이나 아니면 또 잘못 거짓 교사나 또 잘못된 가르침들을 그냥 덩달아 그냥 품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것도 이제 우매한 것이죠.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또한 교회에서 순수와 일치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퓨리티, 교회의 우리가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신앙의 이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유니티에도 우리가 가져야 되죠. 그런데 참 어려워요. 우리가 순수성을 강조하게 되면 자꾸 이제 나눠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나누다면 계속 이제 분쟁이 생기고 계속 파당이 생기고 계속 분열이 생겨요. 일치를 하자. 일치는 좋은데 또 잘못하면 또 이제 이게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가지고 진리가 흐트러지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건 분별력이 어려워요. 분리와 연합의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참 그 사이에서 진리와 사랑, 그 사이를 지켜가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만약 축구 경기에 비유를 하면은 수비와 공격의 균형이 필요해요. 수비하는 건 뭐예요? 그건 진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골문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공격하는 거예요. 가서 상대편 골에 가서 골을 넣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사랑으로 시작해요. 왜? 처음에는 이제 열심을 내서 어떻게든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사랑으로 열심히 시작한단 말이에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열심히 시작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개척교회인데 그냥 문 걸어 잠그고 그냥 나 혼자서 우리 몇 사람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자 가만히 문 닫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개척교회가. 처음에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다 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 우리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더 안 와도 되고 올 필요도 없고 오면 귀찮으니까 우리끼리 잘해보자. 이게 이제 수세로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오면 자꾸 이상한 사람만 속아내면 우리끼리만 하면 된다. 이게 수비로 바뀌는 거예요. 스타일이.
예배소 교회가 이미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 말씀을 받을 당시는 이미 한 40년 정도, 거의 한 50년 정도 이 시간이 지난 상태예요. 예배소 교회가 알게 모르게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던, 전도하던 교회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들도 모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모였고 교회 사이즈도 제법 되니까 이제는 교회가 정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정치 상태. 그것이 예배소 교회의 모습이에요. 처음 사랑,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성도들을 향한 처음 사랑, 이웃들을 향한 처음 사랑,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사랑을 회복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을 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야 돼요. 공예배에 열심을 내야 돼요. 주일 예배, 또 우리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우리 구역 예배,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열심히 참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정도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그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가? 예배에 얼마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 교회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은 많이 나오셨네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학대하듯이 이웃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자존감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 몸이 먼저 서야 되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투자, 가장 현명한 투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공허한데 내가 누구에게 뭘 주겠어요? 줄 수 없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것이 양육이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건강이 달라지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소리들을 자꾸 듣고 세상의 것들을 자꾸 보면 어때요? 세상으로 우리가 딸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마치 물고기가 이 낚싯바늘을 딱 물면 어때요? 거기에 그냥 따라가죠. 그냥 감으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듣고 거기에 딱 우리가 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자기 심령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우세요.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세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웃과 교제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 사람과 우리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그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전화를 하든 편지를 쓰든 아니면은 같이 차를 마시든 같이 밥을 먹든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서로에 있어서 막힌 것들이 있을 때,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용서를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서로에게 막힌 것들이 있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화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웃들을 도와주고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자,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주신 직분, 이것도 하나의 촛대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내가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나에게 직분을 받을 때 주셨던 그 사명을 내가 잃어버리면, 그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면 직분을 딴 데로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기시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 써야 되겠다.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직받았던 그 처음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정말 성령 충만했던,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사랑이 충만할 때는 교회가 크게 부흥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없어요. 거기 이슬람 모스크만 있죠. 처음 사랑을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습니다. 50년에 주셨던 사명이 있어요. 이곳에 워싱턴의 교회를 개척할 때, 한인교회를 개척할 때 그 사명, 열정, 우리가 그걸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여기 10사람만 해도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뜨겁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고 그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사랑하는 그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 귀한 편지를 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 우리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또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셨던 그 귀한 직분을 받을 때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표대를 향해서 전도의 사명과 주님을 섬기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